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을 거뜬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능력을 보게 하시는 참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기치 않았던 상들을 막 받게 하시고, 장로님, 집사님들 잘 모르시죠? 제가 경기도민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크게 치셔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연사무소에서 현수막을 차이성 영광교회 목사님 경기도민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현수막에. 근데 그 상이 대상은 한 사람 받는 거잖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제가 혼자 받은 상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한 시군구에서 8명씩 분야별로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받는 상 중에 제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곡면의 플랜카드를 저희가 단 게 아니에요. 관계된 관련 공무원이 차이성 영광교회 목사님 경기도민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대상이 아니고 그냥 도민상 받은 거예요. 계곡에 한 사람 받긴 했지만 양평에서는 8명 받았어요. 경기도 전역에서는 수백 명 받는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양평에서 상 받을 때 우리 계곡 분들은 제가 경기도민 혼자 받은 대상을 받은 줄로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큰 상을 받으셨냐고, 그리고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부상은 뭘 받으셨어요? 너무 큰 거 받아가지고 아직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차이성 위원님도 아니고 차이성 영광교회 목사님이라고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교회 목사님이라고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경기도민 상 받으신 거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정신으로 경기도민 대상이라고 쓰는 바람에 지금 계곡에 사는 분들은 제가 경기도에서 1700만 명 중에 혼자 상 받은 줄 아세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계곡영광교회를 높여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와 계셔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있습니다. 그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에서 계곡초등학교의 창의력 수학 교실을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수업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이에요. 근데 이 방과후 교실에서 분야별로 학교는 14군데, 교육청은 10군데,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우수사례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17,520개 학교 중에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그래서 3,000개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선정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창의력 수학 교실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냥 그 상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다 영상으로 또 사례집으로 배부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계군 면을 알리고 계군 초등학교를 알리고
야, 우리 좀 자연을 보태면서 우리 아이 어디서 키우면 잘 키울까 고민하는 분들이, 야, 이게 뭐야? 창의력 수학 교실이라는 거래? 거기다가 이제 면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면장님께서 놀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고, 저희가 창의력 수학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놀이터가 생겨날 거고요. 학교는요, 지금 그린 스마트 학교라고 해서요, 교육부에서 35억을 지금 받아서 학교를 뼈대만 남기고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야, 이런 학교라면 우리 아이 여기서 키우고 싶다. 저희가 지금 개곤 마을 해설가들을 양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을 자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시 개군으로 돌아올 이유도 만들지만 전혀 개군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개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군 면장님께 부탁을 드려서요, 지금 개군과 양평과 대신에 현수막이 한 20장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37번 국도에 6번 국도에 다 붙을 거예요. 왜요? 개군면이 그런 곳이었어? 개군초등학교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도 한번 거기에 보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가족들이 차를 타고 와서 개군초등학교로 기웃기웃거리는, 여보 바람 쐬러 갑시다. 어디로 가요? 오늘 양평으로 갈 거야. 양평 어디 좋은 데 있어요? 개군이라는 데 갈 거야. 거기 가면 뭐 있는데요? 개군초등학교 갈 거야. 거기 가서 우리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는지 보러 갈 거야. 여러분, 박수는 언제 치십니까? 저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일꾼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패역한 이 시대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꿈을 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건 좀 뭐 만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안학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다이들 여기 보면은 노인네들밖에 없는데,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노인네들밖에 없어서, 그 얘기 제가 맨날 듣잖아요. 어르신들 많으신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어디 저 멀리 계셨다가 심판하러 출발하면 그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복습할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선포할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8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선포할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계셔서 잘하고 있어, 나 갔다 올 테니까
너 잘 있어.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떠내려가지 마. 너 죄 짓지 마. 이러고 우리만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집스럽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아래에서 순종 안 했어요. 불기둥 아래에서 순종 안 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를 뜯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게 하셨던 닳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옷을,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대로 버려두셔서 하나님이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도, 불기둥 아래에서, 구름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은요, 내가 죽음 이후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하신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후에 나 지긋지긋한 인생, 나 죽으면 천국 갈 테니까 참자, 버티자, 견디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옮겨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못 갈까봐, 천국 못 갈까봐, 나 오늘 어떻게 살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늘 자신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복되어진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 누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가정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가 모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세요.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40년 동안 방황했으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한 번도 출애굽기에서는 감사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감사합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했을 뿐이죠. 왜요?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열매를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풍성하지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많이 도전받고 상처받고 깨어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 안에서 나 좀 일찍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좀 잘 키울 걸, 너무 늦어버렸어. 이제 다 커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제 독립했잖아. 이제 어떡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는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죄를 그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물론 거기도 계시죠.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죽은 나, 이제 생명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곳, 성령으로 열매 맺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지금 들려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둠의 영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이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압도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잘 되었지만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유태정 권사님 처음에 폐암 4기 판정받으시고 권사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연단해 오셨지만 낙심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서 거기에 막 짓눌려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권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구나. 아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통증이 막 밀려오는데, 요로결석 때문에 막 통증이 밀려오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는 거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그 고통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조금 안 아프면 좋겠다,
이게 제 연약한 제 실체더라고요. 누구나 그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압도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압도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을 때 그 상황 앞에 압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안정된 보금자리도 없어요. 그냥 모세만 따라오기는 했는데 내일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불에다 집어 던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 두려움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적 없어요. 우리는 구름 기둥도 없어요. 불 기둥도 없어요. 만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엄습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엄습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압도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욕심을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그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두려움을 내가 제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그 두려움을 내 완고한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두려움을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결말, 그 욕심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두려움에 압도되고 있는 내 연약함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어때요?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왕 되면 괜찮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신 거 우리는 그렇게 보일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가 예언도 하기도 했고요. 그가 왕으로 부름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이기기도 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입었으나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모습을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지금 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것을 피해 다니고 그곳에서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작정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병력과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마병들이 말을 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 위세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봤어요. 그리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요.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압도되니까 숨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압도되는 그 상황 앞에서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다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물리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젖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랬든 안 했든 관계없이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연고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이 숨을 곳을 찾아서 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그 대적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사울이 선택한 길은 9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내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자기의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번제를 딱 드리고 났더니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너무 야속하겠죠.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소견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2일 동안, 14일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자기의 온통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거죠. 13장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자리로 자꾸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면서 걸어가는 그 일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득이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금방이라도 공격해 올 것 같지요. 지금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끝장이라고 하는 그 완고한 생각 때문에 결국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그리고 1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선포할까요? 13장 11절 말씀, 13장 11절 말씀, 전의 말씀 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다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 진단 받으시고 서울대학병원에 그 당시에 명의로 선정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거기가 뭐 전화를 해봤더니 예약을 3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청면의 후영양무리교회 집사님이 그 남동생이 서울대학병원 원목이시라는 거예요. 야, 참. 전화를 했더니요,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올라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대학병원에는요, 청소하시는 분만 알아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시고 간과 폐와 뼈에 다 전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15장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해버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남녀와 어린 아이까지.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지만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판단해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장 12절 말씀 선포할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왕이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울이 판단하고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다음이요. 다음 말씀이요. 다음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15장 21절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둘러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자기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다른 이유를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내 그 두려운 마음을 자기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자기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은 다음요. 선포할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어가죠. 너 그거 너의 욕심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죠. 그때 이제 드디어 사울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란 것도 계획한 일도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압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삶의 상황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그곳에서 마귀도 이제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내 생각을, 내 완고한 마음과 느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인생을 주인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심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압도되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내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두려워도 개의치 않고 나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미국에 있는, 지금 저 구름 아래쪽에 있는 곳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막 오른 게 아니라 중국 가면은 뭐 원간에 장간에 가면 막 빼죽빼죽 솟아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저 지평선 평지 아래로 협곡이 생긴 거예요. 물이 흘러서 침식 작용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 깊이가요, 3일을 걸어 내려가야 저 바닥까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단하죠. 백두산을 딱 뒤집어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으면 백두산이 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왜요? 나이아 가라!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지금 여기는
캐나다 쪽에서 보이는 폭포인데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 소리에 우리가 비 많이 올 때 그 계곡에서 나는 소리도 엄청 크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요. 거기를요, 저렇게 배를 타고요, 그 폭포 밑에까지 쭉 들어가요. 그럼 그 밑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 어마어마한 폭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는 압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저 자랑해도 돼요? 겸손해야 되지만 자랑할게요. 저거 보고 싶어서 거기 갔었어요. 27년 전에. 원준이 아니에요. 저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월급 받은 거 모아가지고 제대할 때 부모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저를 미국 여행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거예요. 원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또 잘못 알아들으면 자기 제대하면 미국 가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다 드렸더니 부모님이 저를 미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저 앞에 서서요, 눈물이 흘려졌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그 배를 타면요, 저 성준이 아니에요. 저 우위를 입고요, 그 나이아가라! 그 밑으로 유람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준인가 봐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 행복한 표정이 왜 나오냐 하면요, 그 어마어마한 소리에 제가 확 압도돼 버리는데요, 제가 성령 체험했을 때 그 감격이 그날 그곳에서 다시 저에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어마어마한 소리에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제가 다시 야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제 얼굴에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 야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앞에,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게 와닿지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져 버리는 내 연약함을 내가 만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부흥회 때 순종해서 맨 앞에 앉아서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박수를 치고 입에 핏물이 돌도록 찬양을 부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진 자리에서 만나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게,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제 견고한 생각,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 반납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입을 열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침에 일어나면 담임 목사의 매일매일 귀에 딱지 얹도록 들리는 그 고백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을 열어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설거지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아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노라고 구하지 않는 이 패역한 시대, 교회의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코로나 이후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 공동체,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순종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의 그 두려움과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겠노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신음의 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가고 있어요.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예기치 않았던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위하여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거하지 않아도, 내가 내 수단으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야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야다한 그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 기쁨을 노래하고 함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 두려움에 엄습당하여서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재정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주님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 무시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완고한 생각대로, 내 느낌과 감정을 쫓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기인하는 그 욕심,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니 내가 채워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욕심, 내 자녀는 이렇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 고집스럽게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주님께 등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울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나,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주역이 되었으나 그 문제를 바라보다가 두려워하여서 주님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떠났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을, 그 평안함을, 그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한계 안에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변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주님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께 항복하면서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내 심령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개군 영광교회를 통하여 양평 땅과 개군 땅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 연약할 수밖에 없는, 비겁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아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두려움을 나의 수고로, 내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억울하고 섭섭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사랑에 기인하여서 그 욕심을 쫓아 내 수단으로 그 욕심을 채우고 만족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재정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내 자녀이고, 내 명성이고, 내 체면이고,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 나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오늘 입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왔던, 주님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려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변명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했으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왕이 된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다 보니 그 두려움을 자기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주님 아버지 앞에 책망 듣고 결국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려 비참한 그 인생을 살게 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회개합니다. 주님,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굴복하고 반납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께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소중하니까 나 이렇게 고통하며 사는 거 싫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내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안주하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입을 열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늘 작은 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당당하게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은, 이 시간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의 근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주님 앞에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떨칠 수 없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신 없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나를 늘 얽매이고 내가 늘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주셔서,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주셔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입을 열었사오니 성령님, 이제 그 풍성한 열매로 성령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도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 순종이 없는 자리에 감사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열망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두려움을 나의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이제 주님 앞에 반납하게 원합니다. 이제 그 욕심을 나의 방법으로, 나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였던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세대, 그 영광을 의심하는 세대, 그 경건의 능력도 모양도 잃어버린 이 세대, 주님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여 입을 열어 구하여 싸우니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두려움을 압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것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두남,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자손손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그 슬픔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손 잡아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유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